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대답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분들이 이렇게 계속 모이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서 가끔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교회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보고 들으면서 참 놀랍고도 대단한 일이다 싶습니다.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을 몇 년에 걸쳐서 하시게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공동체 분들이 지금 어떤 고생들을 해오셨고 지금도 쉽지 않고 힘드시겠습니다만 저는 걸어가는 걸음마다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요. 이 서울의 강남 땅의 한복판에 있는 이 커다란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괴로움을 겪는 것, 전 그건 아주 상징적인 일인 거고 우리 하는 고생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들이 참 의미 있고 나중에 되면은 저는 이건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페이지 다 쓰진 않았죠. 마지막에 이 갱신 공동체의 이런 몸부림들이, 이런 바램과 열망들이 무얼로 이 마침표가 찍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역사가 될 것이겠습니다. 그때 보면서 너희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다, 너희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고 같이 낑낑댔었고 같이 눈물 흘렸었고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했었다. 그거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커다란 교회를 물려주든 말든 간에 그건 의미 없을 겁니다. 교회 건물이야 전부 허물어지고 말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갱신의 몸부림 그 자리에 누가 아버지 있었다, 누가 어머니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 그때 그 자리에 그렇게 버티고 있었고 지금 이렇다, 이거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바울이 어디 가든지 가장 먼저 들렀던 곳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도였지만 유다인들의 회당에 꼭 들렀었고 그만큼 동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어딘가에 로마서 10장 2절에 그런 구절을 적어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았다. 원래 헬라말로는 올바른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지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 번역하면서 지식에 따른 게 아니다라는 걸 이 개역 번역자들이 뭔가 좀 모자란다 싶었던지 올바른이라는 말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하여튼 아주 참 특이한 번역입니다만 문맥은 그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면, 개역처럼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라는 거죠. 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열심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전 예수 믿는 건 열심이지 않겠구나.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뭐냐? 열심이 아니라, 뜨거움이 아니라 지식이다라는 거죠.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출발은 아는 것이겠다 싶어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남들보다 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힘든 것들이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느냐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걸음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알게 되자 남들보다 내가 좀 못해도, 남들보다 내가 좀 못나도 얼마든지 살아갈 만하더라 싶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이라고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인 걸 정말 알게 되니까는 이제 남들한테 머리 숙이고 굽신거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안 해도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직장의 상사가 나의 왕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의 왕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왕이구나, 예수께서 나의 왕이구나를 생각할 때 우리보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의 위인전에 나올 법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 앞에 머리 숙이지 않아도 괜찮겠다, 머리 꼿꼿하게 들고 어깨 펴고 얼마든지 우리 길을 가겠더라 싶은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아이한테도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볼 때에도 함부로 반말 찍찍하거나 그러지 않고 존중하고 존댓말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얼마든지 그 아이를 위해서 심부름도 해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거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왕이시니 그 어떤 권력에도 그 어떤 대단한 부와 권세를 가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도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이 힘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아는 게 병이다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읽었던 1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바람에 이런저런 것들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덕분에 알게 된 게 많지 않습니까? 전 교회 다니기 전에,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그전에도 그냥 범생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교수님은 겁나 착함, 이게 이마에 쓰여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 그냥 평범하게 공부 그럭저럭 하고 참 착하고 온순하고 순하고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저였고요. 아마 저 예수 안 믿고 살았더라도 평생에 그냥 그렇게 남들에게 해끼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난 멀쩡한 줄 알았는데, 난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구나.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주위 사람들에게 말로나 행동으로나 참 많은 상처들을 주었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걸 신앙 안에서 자꾸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참 악하구나, 지금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끄러운 존재인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본인을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 우리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 여기 그들은 아나돗 사람들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인 거겠죠.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고향 사람이라서, 그리고 아나돗은 우리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꽤나 반골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의 주로 모여 있는 곳이 아나돗인 거고, 예레미야랑 성향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이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9절에 보니 예레미야를 어찌나 미워하든지 해치려고 꿍꿍이를 하면서 박멸해버리자, 끊어버리자. 박멸은 바퀴벌레나 박멸해야 되지 사람한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예레미야가 미웠던지 박멸하자, 끊어버리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게 되면 당시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그리고 당시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한 백성들을 짓밟고 유린하는지,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서의 곳곳에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알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알고 나자 이제 세상이 바뀌어버렸더라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 살고 나 가족 챙기고 힘 닿는 대로 옆 사람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세상이었던 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알게 하시자,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해 살기등등하게 끊어버리자, 박멸하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세상이 바뀌어버렸더라라는 겁니다. 이사야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권력자들을 향해 그들은 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맷돌에다가 놓고 갈아버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당시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고발하더라는 거죠. 그랬을까요?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고 해도 가난한 사람을 끌고 와서는 맷돌에다가 놓고는 갈아버리고 안 그랬을 겁니다. 이거 문학적인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미가서 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이건 사골 끓이는 것 이거죠. 소 잡아와서는 다 가죽 벗기고 뼈 발라내고 고기 발라내서는 사골을 푹 끓일 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가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통치자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끌고 와서는 마치 고기를 끓여 먹듯이 가난한 백성들을 난도질을 하고 껍질을 다 벗기고 살을 다 발라내서 냄비에 차곡차곡 담더라. 이렇게 미가가 고발을 해요.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을 겁니다. 저는 이게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범죄자들이 가끔 있지만 아마 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미가의 눈에는, 이사야의 눈에는, 예레미야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실이었던 거죠. 그냥 멀쩡한 세상인데 미가, 이사야 이분들이 사역하던 시대가 주전 8세기 비슷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꽤나 평안하던 시대였던 거죠. 근데 이사야의 눈에는, 미가의 눈에는 어떤 시대로 보였느냐? 권력이라는 작자들이, 힘을 가졌다는 작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맷돌질 해버리고 뼈를 갈기갈기 조각내버리고 그런 현실로 보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이분들 엄청 선정적이고 선동적이다 싶어요. 당시에 다 그랬을까요? 모든 권력자들이 다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하나요? 싸잡아요. 전부 싸잡아 버려서는 권력이라면 전부 그러는 것처럼 싸잡아서 박살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날에 미가가 교회 와서 설교한다면 전 그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가 이런 설교자의 설교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센 말들, 이 권력이, 가령 제가 오늘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세월호 아이들을 뼈를 갈아내고 가죽을 갈라내고 살을 냄비에 담아서 삶아버렸다. 아마 사랑의 교회 우리 갱신공동체 분들조차도 이 설교 들으면 겁나 불편할 겁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일어나서 나가버릴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며 설교하면 꼭 몇 분쯤은 일어나서 휙 나가버리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도 그런 일을 겪어서 이제는 그럭저럭 견딜만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미가가 이런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게 되자 이제 예레미야랑 미가의 삶이 평안하기는 쉽지 않아 버렸죠. 더 이상 이 나라가 하늘엔 조각구름이 떠 있고 강물에는 유람선이 떠가는 그런 나라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알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새벽같이 일어나서는 아침에 7시까지 8시까지 출근해서는 저녁에 8시, 9시, 10시나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땅에 한 칸 자기 몸을 누일 집 하나를 마련할 수 없는 것, 그거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 땅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게으르면 가난하다 그러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한밤중에 집에 돌아오는데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살다 못 견뎌서 유서들을 써놓고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일주일에 몇 건씩이나 우리가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나라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도와주셔서 직장도 얻게 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이들 낳고 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더 이상 그런 세상이지 않다라는 게 우리 살아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전 우리 시대 이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모르면 그만인데 그냥 모르고 그냥 살면 딱 되는 건데 알면 불편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갱신공동체 분들은 아실런지요. 요즘 작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어떤 방송사에서도 이에 대해서 거의 보도하지를, 청문회가 지금 매일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거의 보도 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찾아서 보시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온라인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보시면 괴로우실 겁니다. 보시면 덮어버리고 없었던 걸로 여기고,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다 됐잖아, 수십억의 돈을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정말 소편한 거지만 그 청문회 영상을 찾아서 검색해서 보시면 이 불편해질 겁니다. 알게 돼버리면 너무 불편해지고 너무 번거로워지고, 알면은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이거 봐서 어쩌자고.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영상에 나와요. 그 부모들이 나와서 뭐라 해요. 보면 어쩔 겁니까? 보면 난리치면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몰랐으면 속 편한 건데 말입니다. 몰랐으면 세상 속 편하게 그냥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알면 괴로워지게 되고 번거로워지게 되고 어쩔 줄 모르죠. 교회 일도 하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갱신 공동체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까닭이 알아버렸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몰랐더라면 그냥 우리 그 전설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랑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린 그 사랑의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릴 때 너무 은혜로웠고 교회 봉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이었던, 그렇게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도 그럴 수 있지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알게 되는 순간 우리 편하게 살기는 좀 틀려버린 일이겠구나 싶지요. 그러다 보니 예나 지금이나 참 못돼 먹은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하지요. 알면은 번거롭기 때문에 모르게 하려고 하고, 지도자들뿐만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백성들조차도 안 알고 싶어요. 모르는 게 약이고 알면 병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요까지만 알려고, 요까지만 하려고 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묵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이거 먹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늘 묵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시면 그만인 겁니다. 안 만드시면 아담과 하와가 뱀이 뭐라고 꼬시든 말든 간에 먹고 자시고 할 선악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안 만드시면 상황이 종료인 겁니다. 또 하나,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쳐요. 아담과 하와 안에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 우리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다음에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악과를 보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는데 탐내는 마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탐심, 영어로 아침부터 영어 말하면 재수 없지만 하여튼 영어로 디자이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히브리 말 단어가 거기에 딱 있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보는데 디자이어가, 욕망이, 갈망이 아담 하와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따먹는 일이 생겼습니다만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 안에 그 마음을 안 만드셨으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고 겁나 열심히 다니다 보니 술, 담배 일절하지 않았고,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대학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작정하고 내가 술, 담배를 해보리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서 술을 마시는데 술은 술술 잘 넘어가더라고요. 담배는 제가 딱 넉 달을, 제 평생에 넉 달을 피웠습니다.
온갖 걸 다 배워서 정말 열심히 피웠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술은 그냥 막 넘어가는데 담배는 도저히 못 피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넉 달을 미친 듯이 노력하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끊고 그 이후로는 피울 일이 없었습니다. 담배는 저에게 눈꽃만치의 유혹이 되지 않아요. 가령 남자들이 군대를 가거나 이런저런 답답하면은 담배 생각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술 생각은 날지언정 담배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담배, 가령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지 말아야 된다. 너무 쉬운 명령에 욕망 자체가 없는데, 갈망 자체가 하나도 없는데 담배 피지 마라. 너무 쉬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악과를 보는데 저한테 담배처럼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절대 그럼 죄 지을 일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뭔가요? 선악과를 안 만들든지 탐심을 안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데, 하나님은 버젓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보는데 제가 담배를 보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전 이게 이러면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 싶겠습니다만, 전 이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엄이다 싶은 겁니다. 뭐가 존귀한 것인 건가요? 여기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뭐 할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하나도 유혹이 없는데 죄 짓지 않았다. 이건 존엄한 것이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의 존귀이지 않아요. 있고 죄악의 근원이 있고 내 안에 욕망이 있다. 그때 나 뭐 할 거냐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런 것이 있겠다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순수하게 살아가기. 전 이거 존엄한 인간 같지 않아요. 로봇이지요. 이건 로봇이고 기계지요. 기계는 죄 짓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린 사람이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갈망이 있고 하지 마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 끊임없이 물어봐요. 너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엔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엔 어떻게 할래? 물어보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아무런 죄가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곳에서만 자라나게 하자. 100이면 100일 겁니다. 그 아이 바보 천치가 될 겁니다. 부모 말에 뭐든지 따라다니고 엄마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듣는 맘마보이가 되고 말지, 절대로 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지요. 진짜 존엄한 것은 완전히 순수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여기 악이 있고 내 안에 욕망이 있지만 다스려 가는 것에 있다 싶은 것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아는 게 병입니다. 알면 아플 겁니다. 알면 괴로울 거고, 알면 너무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번민과 괴로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게 존엄이라는 거죠. 그게 존엄인 거고, 그게 사람 살아가는 거고, 모르고 옛날처럼은 못 살겠다 싶어요. 알아서 괴롭고, 알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알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막막하지만 알아야 되겠다. 왜냐? 우린 사람이니까요. 우린 사람이고, 우린 동물이 아니고, 우린 기계가 아니고, 우린 종도 아니고, 우린 로봇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겠다 싶어요. 도대체 목사라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유세 떠는 것이 되었는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정말로 의미하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도대체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풀이해 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도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가 아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고, 아는 게 병이지만, 알면 너무 괴로워지게 되지만 그래도 알고 그 괴로움이, 그 몸부림침이,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번민, 그게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거 아멘도 되시는군요. 예.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순한 어린 양과 같은 예언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예언자이고요. 두 번째가 순한 어린 양 같은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까지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 밖에는 없는데 그토록 예레미야를 대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문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까 인용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고 뼈를 쪼개고 이런 식의 말씀들을 선포하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도 사람처럼 반골 기질이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 예레미야의 선포였다라는 거고요. 우리 예레미야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사역의 마지막 10년가량은 내내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는 위협적인 공동체인가요? 예레미야는 말입니다.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대적하고 괴롭히고 회방하고 마침내는 감옥에 넣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옛날 순교자들의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왜 21세기에 한국의 교회는 21세기에 강남 땅에 있는 이 수많은 대형 교회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위협적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강남의 어떤 교회들이 탄압을 받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압박을 당하거나 그런 교회들이 강남 땅에 한 군데라도 있는가? 저는 가끔 강남뿐이겠습니까? 서울 땅에 있는 어떤 교회든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교회든 간에 요즘에 위협받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삶이 힘드셨는데 바울은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예레미야도 그런데 아모스도 그런데 미가도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왜 오늘 우리네 교회는 위협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고 박해당하지 않는 걸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갱신공동체 분들에게 정말 지지와 격려, 제가 갱신공동체 전체 사정을 잘 알지 못하지만 좀 정말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지 않습니까? 힘드시고 이거 지금 제가 듣기로는 3년째 되었다 들었습니다.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게 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아니면 겹방살이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건지 막막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그냥 눈 감고 저기 겁나 큰 저기 가면은 문제가 없어질 것을 뭘 알아버려서 그게 불편해서는 지금 오늘도 이렇게 교회와 모여와서 주일 예배라고도 하지 않고 마당 기도회라고 하는 모임이 250 몇 번이에요. 3번째도 아니고 4번째도 아니고 250 몇 번이면 정말 까마득한 것이지 않습니까? 전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는 있다 싶어요. 믿는 것 때문에 이거 오로지 그거 하나일 겁니다.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쉽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쾌적하지 않다. 전 그거 하나로도 충분히 참 은혜로운 시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위협받는 교회였습니다. 전 대한민국에 위협받는 교회들이 더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긴 지금 저쪽에 있는 교회로부터 위협이 좀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전 대한민국 땅에 권력으로부터 위협당하는 교회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면 이 교회가 세상 권력을 향해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아니라 이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 물질을 의지하는 이 세상을 향해 교회가 원체 위협적인 말씀이 선포되다 보니 원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선포하다 보니 세상 권력으로부터 위협당하는 교회, 세상의 어마어마한 자본으로부터 저 교회가 존재하면은 자기네가 위험하겠다 싶어서 가만두지 않겠다, 박멸하자, 끊어버리자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서울 땅에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이 번성하는 강남 땅에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한두 개쯤은 저는 꼭 생겨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협 앞에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순한 어린 양과 같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이 나쁜 놈들이 뭐라고 음모를 꾸미는지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순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갈 뻔하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겨우 목숨을 건진 것이 예레미야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묵상하고 배울만 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거 전부 다 알게 요거 나쁜 놈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는지가 다 들어오지는 않더라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러면서 주님이 권면하신 것이 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교회에서 종종 듣게 되는 말씀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것면 참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바닥에서 이 말씀 인용할 때 100이면 100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다. 이거 인용할 때 100이면 100. 초점은 어디냐? 뱀 같은 지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딱 요 구절을 인용을 해요. 제 평생에 만나서 저에게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고 권면해 주신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보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권면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당신은 그냥 뱀이신데요 싶었어요. 충분히 뱀이신데 뭘 뱀같이 지혜롭자. 뱀이시거든요 싶은 우리 교회가 착각이지요. 마치 우리 교회는 비둘기의 순결은 따놓은 당산이라도 한 것처럼 뱀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확연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는 비둘기의 순결 때문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하는, 그거는 정말 좋은 의미의 위협받고 핍박받는 거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욕먹는 건 눈꼽만 치도 비둘기의 순결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순결하지 않고 오로지 뱀 같기 때문에, 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욕먹는 까닭인데, 아직까지도 교회 공동체는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저는 규탄하고 싶어요. 댁들 뱀이시라고, 충분히 뱀이시라고, 그만 좀 뱀하라고 계속 권하고 싶어요.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 참 여럿 있으십니다. 전 그거 돌아볼 일이다 싶어요. 이 참 뱀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볼 일이다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고 그 밑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거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지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끌려갈 거고 잡혀갈 거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넘겨주게 될 거고 너희 중에 몇 사람은 마침내 죽게 될 거다. 그렇지만 끌려갈 때 무슨 말로 대답할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우리의 뱀의 지혜는 잔머리지 않습니까? 요리조리 잔머리 굴려서 우리 아마 여기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교회에 힘든 일 있을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괜찮은 일에는 전부 등장하시는 분들, 이러면 누구 떠오르지 말아야 돼요. 누가 딱 떠오르면 정말 끔찍하겠습니다만, 힘들고 괴롭다 싶을 때는 그냥 그림자도 보이지가 않는데 괜찮다 싶고 영광스럽다 싶으면 꼭꼭 나오는 거, 이거 잔머리지요. 잔머리에 그칠 겁니다. 그게 뱀의 지혜이지 않습니다. 진짜 뱀의 지혜는 뭔가요? 십자가가 이긴다라는 걸 깨닫는 거지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걸 깨닫는 건 거고요.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높은 게 아니라 서서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게 지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거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죽는 게 사는 거고, 지는 게 이기는 거고,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고, 섬기는 게 진짜 높은 거고, 이거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것이 뱀의 지혜요. 잔머리 굴려서 온갖 고생들은 요리조리 다 뻗어나가고 앞으로 지 입속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챙기고, 이건 뱀의 지혜이지 않습니다. 그냥 뱀인 겁니다. 진짜 뱀의 지혜는 지는 게 이기는 것, 이거 살아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다라는 거, 이거 붙잡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에 권력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 그거 이기는 것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별것 없어도, 세상에서 우리 뒷불 없어도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구나. 앉아서 사람들이 차려주는 거 먹는 게 존귀한 게 아니라 그때 서서 밥 차리고 섬기는 것, 이게 존귀하다라는 것. 앉아서 식사 대접받는 장로님들이 존귀한 게 아니라 서서 그 식사를 전부 준비하는 권사님들이 훨씬 더 존귀하다라는 것. 좀 그거 알아가는 것, 이게 뱀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가 뱀과 같이 지혜로우시면 좋겠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걸 겁니다. 섬기는 게 진짜로 높은 자일 겁니다. 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교회,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가 잔머리 굴리지 않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그 트렌드를 기가 막히게 알아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이곧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의 무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위협을 당하게 되고 그럴지라도 그래서 겉보기로는 저 보여도 겉보기로는 약해 보여도 겉보기로는 초라해 보여도 그게 진짜 이기는 길이고 오래가는 길임을 깨닫는 교회, 그걸 살아가는 교회였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산자의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19절에 우리가 그를 박멸해서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버리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산자의 땅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있지요.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죠. 해서 예레미야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버리자. 이거 제가 길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핵심은 불명예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을 모독시키고 그의 명예를 짓밟아버려서 예레미야가 죽고,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도 목적이고요.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기억될 겁니다. 기억되는데 여기 표현하고 싶은 건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자. 이게 산자의 땅에서 끊어버리자라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전 세상이 끊임없이 해오는 일이 우리를 이 땅에서 죽여버리겠다, 위협하는 것하고 또 하나가 불명예이죠. 불명예와 수치를 뒤집어 씌워서는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늘 했던 노력들일 겁니다. 우리 이런 세상 속에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러니 이 땅은 너네가 가져라. 이 땅은 너희들의 것이니 나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예레미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다 인용할 수 없지만 구약의 곳곳의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지요. 내가 이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 이 산자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불명예스럽게 수치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들에게 산자의 땅을 넘겨버리고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늘나라만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 찬송하기를 계속 붙잡고 있더라라는 거죠.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산자의 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맛을 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늘 예로 드는 논리입니다. 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에게 오늘 내가 한우 쏠게, 그 사람은 느낌이 없을 겁니다. 먹어봐야지 맛있는 줄 알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로 천국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맛보지를 못했는데, 경험해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간대요. 전 이거 아닐 거다 생각을 해요. 이 땅은 완전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맛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공동체가 교제할 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공동체가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그 두근두근하고 떨리는 역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날들, 전 그거 우리가 맛봐야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너무 쉽게 내세 사모하고 살지는 말자 싶은 거죠. 너무 쉽게 이 땅은 부패하고 타락했어, 그러니 기대할 게 없고 난 하늘이 소망이야,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 소망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 땅에서 영광을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이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가야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 기억나실런지요? 몇 해 전에 했었었고요. 이 주인공이 괜찮은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 세상이 전부 가짜고 조작되었고 실제로는 끔찍하다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 주인공에게 약이 딱 주어지죠. 빨간 약과 파란 약 두 개를 딱 주면서 골라서 먹으라는 겁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이 모든 이 끔찍한 현실에 대한 기억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고 이전에 살아갔던 행복하고 즐겁고 엄청난 멋진 그런 세상을 살게 되는 거고, 빨간 약을 먹으면 이 끔찍하고 지옥 같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고 그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 분들은 빨간 약을 드시겠습니까? 파란 약을 드시겠습니까? 파란 약을 먹고 이전에
행복하던 교회 생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빨간 약을 먹고 교회가 얼마나 끔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옥 같은 세상인 것, 작년에 죽임당한 아이들의 그 억울함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세상인 것, 이걸 그대로 직면하며 살아갈 건지, 전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면 괴롭지요. 알면 고통스럽지요. 모르는 게 약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약 안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 행복한 세상, 기도하면 돼. 그 행복한 세상, 저는 이제 살기 싫어졌습니다. 빨간 약 먹고 이 땅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야 되겠다 싶고 그 안에서 낑낑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 살아가는 끔찍한 세상이라는 지옥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삶에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 끔찍한 현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버리면 속편해요. 영광의 약속만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만 붙잡으면 늘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끔찍한 현실은 그냥 세상은 죄로 가득 찬 것이니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 영광의 약속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고 이런 곳이야. 그러니 나 열심히 해서 내 것 챙기고 나 살아야 되고 나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식구 챙겨야 되고 이 지옥 같은 현실에 날 위주로 살아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버리면 영광을 포기하든지 현실에 눈을 감아버리든지 그럼 속 편하게 일관되게 살아가요. 진짜 괴로운 건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도 붙잡고 끔찍한 현실도 붙잡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번민일 겁니다. 너무 번민과 괴로움, 전 그게 있겠다 싶어요. 그게 빨간 약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번민 가득한 삶으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갱신공동체 형제 자매님들을 전 초대하고 싶고 저도 그 길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그 길 가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게 하시니 그가 순한 어린 양과 같다라는 것, 사람들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 죽음이 목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참 괴롭고 끔찍한 현실들을 곳곳에서 교회와 세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현실을 직면하고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번민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